네, 여기 엄마 닮아서 그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엄한 아버지와 자기 주장이 강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의 외도가 시작되면서 부부싸움에 화를 내며 소리 지르는 남편은 친정 부모님보다 더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로 인도된 후 남편이 큰 소리 지르며 화를 내도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시는 토그로 리더의 권면을 듣고 힘들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하는 말의 내용을 귀담아 듣다 보니 남편이 하고 싶어 하는 말과 속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남편의 큰 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 상처에 갇혀 귀와 마음을 닫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겉으로는 남편을 무서워하고 속으로는 무시하며 살아온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에서 수량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듣는 것을 성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 저의 악이 제하여지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필요한 화목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아들, 딸을 차별하는 남편은 아들에게 함부로 말하며 막 대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빠를 참아오다가 취직한 후 부모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었고 저는 아들에게 제가 마음대로 가출하여 부모 허락 없이 결혼했던 이야기와 그 일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아들에게 말해주며 자주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어떻게 이 사건들을 주님과 통과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부끄러운 삶을 아들에게 말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위해 제단 위에 태워져야 할 저의 가장 값진 기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1년 반 정도가 지나 아들은 아빠에게 용서를 구한 뒤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청년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미루고 있어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아들과 함께 저의 귀와 마음에 속죄의 피를 발라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삶이 내 옆에 가족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의 말에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그 말뜻을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대답하겠습니다. 아들에게 청년부 소그룹 모임 참석을 다시 한번 권하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가정 나와 있듯이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그 부분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소그룹 리더가 남편 큰 소리 지르고 화를 내도 잘 들어보라고 들어보니까 이제 속마음과 그 하고 싶어하는 말의 의미를 알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렇게 집을 나가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것은 엄마 닮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며 자신이 살아온 부끄러운 삶을 아들에게 말해주자 이렇게 관계가 또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어제는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였고 하나는 번제였거든요. 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드리는 건데 오늘은 화목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그냥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일상적인 그 화목제와는 좀 다릅니다. 19절에요.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것은 수량 한 마리를 가져와 화목제를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드려야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 화목제가 그냥 그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제사장 위임 받을 때는 20절 이것을 해야 됐어요. 20절, 21절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 제사장 임명식에는요 아론 이 수량을 잡은 다음에 오른쪽 귓부리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야 됐고요. 또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다가 이 수량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 제사장들 가운데 이 단단한 친교의 관계가
있어야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뜻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위임식의 수장은 함께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하여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중독에 대하여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피를 오른쪽 귓부리에 바른다. 이것은 듣는 것을 우리가 성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다가 이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오른손에 바른다라는 것은 하는 일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오른발 엄지는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고, 우리가 행동도 잘못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량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의 보혈에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살아가야지만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 보혈을 의지해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20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은 내 삶 가운데 죽어져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수장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내 삶에 죽어져야 되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속죄의 피를 발라야 하는 내 몸의 부위는 어디입니까? 그리고요 날마다 듣고 행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 피를 귀와 또 손과 발에만 바르지 않고 옷에도 뿌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몸과 옷에 결국은 뿌리라고 하는 건데, 근데 피만 뿌리지 않았습니다. 관유, 기름까지도 뿌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피는 생명을 뜻하고 기름은 거룩히 구별됨을 뜻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려면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나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가 피 흘리는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듯이 이런 희생이 내 가족, 내 환경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가장 수고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는 내가 피 흘리는 적용을 함으로써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자는 누가 있습니까? 22절에요. 또 너는 그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량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위임식의 수량, 이거 화목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잘못 봤는데 어제 말씀과 좀 이어서 본다면 속죄제를 먼저 드렸죠. 속죄제는 이것은 바로 회개를 온전한 회개를 뜻하고 번제를 이어서 드렸잖아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 그 뒤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진정한 화목과 교제는 이처럼 회개와 헌신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회개와 헌신 없이 내 열심으로만 화목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드린 후에야만이 우리가 이웃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23절에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이것도 어제도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근데요 이것은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들로서 떡과 과자와 전병인데 최상급 밀가루로 빚어서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룩과 꿀이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누룩과 꿀 그것들은 발효된 음식으로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 네, 다른 불순물이 우리들에게 섞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안에 제거해야 할 누룩과 같은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24절, 25절 보면요.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25절에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이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전부를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삼으래요. 이 요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흔들든지 앞뒤로 흔들든지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25절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쥐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요제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와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 여기 25절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우기면 악취가 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내 것이라고 해서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26절에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새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모세는요, 이 위임식 수량의 가슴을 분깃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량은 화목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나눠서 제사장들도 그렇고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슴 부분은 모세가 받아요. 왜 그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씻겨주죠, 옷도 입히죠, 희생제물도 잡죠. 그래서 이 피를 뿌려주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수고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모세에게도 이렇게 하나의 분깃을 주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27, 28절 마지막으로 보면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28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화목제물, 여기서 이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에게 가야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요, 이처럼 먹고 사는 게, 제사장도 마찬가지 다 레위 지파에 속하겠지만 먹고 사는 게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돌보고자 필요한 그 모든 물질적인 생산도 이렇게 분배받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인 이 가슴과 넓적다리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7절, 2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구원을 위해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 제사장들이 정말 그 일에 몰두하듯이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해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분깃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영원한 분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겠으며 아니면 정말 이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뿌리는, 피를 바르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